네, 그럼 지금부터 저자 황경한 동국대 불교학부 석좌 교수의 정지정념하면서 미련 없는 작별을 이라는 108시집과 저자 쇼바라니다슈, 번역 옮김 이재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팔리어 문법 불전의 용례로 배운다 출판 기념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걸음을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1, 2부 사회를 맡은 BBS 불교방송 아나운서 김영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성과 열정을 담아 한 권의 책을 탄생시킨 황경한 석좌 교수님과 이재랑 교수님의 출판을 축하드리고 그 의미를 함께 나누는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런 큰 자리에 여러 내빈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를 맡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빨리어 3기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합장하시고 단상 앞에 불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부탕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합장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동국대학교 발전과 불교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사단법인 21세기 불교 포럼 황경한 이사장님께서 동국대 북한 출신 학생불자 육성 장학금 2천만 원과 자신의 사재 10억 원을 사단법인 21세기 불교포럼 발전기금으로 전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국대학교 윤재웅 총장님께 북한 출신 학생불자 육성 장학금 2천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격려와 응원이 우리 북한 출신 학생불자의 밝은 미래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장학금 2천만 원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2천만 원으로 우리 북한 출신 학생불자의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21세기 불교포럼의 이사이신 김세곤 이사님에게 황경한 이사장님께서 발전기금 10억 원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21세기 불교포럼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뜻깊은 발전기금을 전달해 주시는 아주 뜻깊고 소중한 순간입니다. 황경한 사장님께서 발전기금 10억 원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21세기 불교포럼 이사장이시자 동국대 불교학부 황경한 석좌 교수님께서 동국대 북한 출신 학생불자 육성 장학금 2천만 원 그리고 사단법인 21세기 불교포럼 발전기금 10억 원을 전달하셨습니다. 기부에 담긴 진심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정지정념하면서 미련 없는 작별을 이라는 108시집을 출간한
황경안 동국대 불교학부 석자 교수님과 팔리어 문법, 불전의 용례로 배운다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님의 그동안 한 권의 책을 만들기까지의 소감과 간략한 책의 내용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자랑 교수님을 단상 위로 모시고 팔리어 문법, 불전의 용례로 배운다에 대한 책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자랑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이 빨리어 문법, 저희 이제 팔리어라고도 하고 빨리어라고도 하는데요.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 빨리어라는 언어는 저희가 불교의 개조인 고따마 붓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용하신 그런 언어라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기원전 한 5, 6세기경에 인도의 이제 겐지스강에서 처음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요. 부처님에 의해서. 근데 이제 그 분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좋은 가르침들이 그 후에 뭐 스리랑카라든지 그다음에 그 태국, 미얀마 이런 곳으로 이제 구두로 전해져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이제 그 좋은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어가 바로 빨리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우리가 알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 빨리어라고 하는 언어를 습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공이 초기 불교 전공이라서 그 고타마 붓다가 설한 가르침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빨리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문법서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한국에는 많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몇 권의 빨리어 문법책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들은 대부분 좀 초급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한계는 문법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일부러 만들어진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다 보면은 좀 어색한 그런 문장들이 많은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초급에서 중급까지도 무난하게 소화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좋은 거는 그 불교 문헌이죠. 그 문헌에서 전부 용례를 뽑아서 연습 문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좋은 책인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경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책이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뜻 좀 손이 안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조금 전문적인 이제 분야라서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뭐 지원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황경안 이사장님께서 평소에 그런 초기 경전의 어떤 보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행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을 때 너무나도 선뜻 기꺼이 해보라고 하셔서 그렇게 제가 지원을 받고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한 분의 그런 뜻이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파급할 수 있는지 이번에도 또 새삼 제가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팔리어에 좀 관심을 갖고 부처님의 법을 배우면 굉장히 좀 색다른 또 어떤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사장님의 엄청난 지원과 그 다음에 또 저의 어떤 좀 간절한 팔리어를 보급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겹쳐져서 나온 책입니다. 잠깐 저자에 대해서만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 책은 다슈라는 그 인도인입니다. 원래는 인도인 분인데
지금 일본의 오타니 대학이라는 곳에서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은 원본은 일본어로 나온 책이 제가 번역을 한 거고요. 앞으로 그 저자가 영어로도 이 책을 번역해서 출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제가 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나도 영광이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황경환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또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을 번역하시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귀하고 또 의미 있는 책을 덕분에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황경환 석좌 교수님을 단상위로 모시고 정지정념하면서 미련 없는 작별을 이라는 108시집의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자리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자리가 있겠는가라는 지금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방금 우리 이사랑 교수가 빨리의 얘기를 했는데 하나만 이 빨리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언젠가 의지하고 있는 이 몸이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 몸은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이 버려야 하는 이 순간은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도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하루 열심히 산다라고 하지만은 하루 열심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것은 오류 중에 큰 오류, 다시 말하면 인식하는 마음의 오류라고 한 것은 2부 순서에 가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부처님께서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이 몸이 에너지가 다해서 이 몸을 버려야 하는 그 순간, 죽는 그 순간 나는 따라 빠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숨 딱 떨어지는 순간에 즉각 다른 태어남의 실을 잡는다는 거예요. 다음 순간의 실을 잡는 이것이 칼로서 물비는 시간보다도 더 빠르게 떨어지자마자 즉각 다른 실을 잡는다는 거예요. 무작위로 잡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한 그것이 모이고 응접되고 버렸던 그것이 카르마를 만들어서 그 카르마의 결과대로, 과보대로 붙잡는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더 나와 있는 것은 딱 죽음에 임박하면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은 자유입니다. 반드시 표상이 세 개가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리미트라 그러는데 업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이라고 하는 세 개의 리미터 중에 그 어느 하나가 나타나서 그것을 잡으면은 그것이 그 당사자의 다음 삶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이어진 조금 더 보충되는 얘기는 정식적인 법회 시간에 가서 한 50분간 시간이 할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불교의 시작과 중간과 모든 끝이 가르치면 딱 하나입니다. 이게 뭘까?
제가 50여 년 동안을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짊어지고, 우리 옆에 정병대 우리 지도 교수님 앉아 계시지만은 20대 후반부터 제 행적을 리얼하게 보고 계신 분입니다. 보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단 하나 대표적인 것을 말합니다. 인식을 바꿔라는 겁니다. 인식을 바꿔라. 그럼 인식을 왜 바꿔야 하는가?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위하는 이런 것들이 대다수가 어리석은 자기 마음이 만든 번뇌심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진실이라고, 가짜를 진실이라고, 진실을 가짜라고, 그걸 상락아정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인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92회차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기생충 영화의 행사에 대한 약 3시간의 실황 중계를 저는 생생히 봤으면서, 야, 내가 정말 잘 봤구나. 제인 폰다라는 미국의 걸작 그린 여배우 대다수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맨 마지막에 최고 작품상을 주기 직전에 봉준호 감독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기 전에, 듣고 나서, 이야, 이러니까 100년 동안의 유관 역사를 흘러오면서, 유관 역사에 살면서 오스카상이 이렇게 권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 상을 주기 직전에,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다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인식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확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는 이것이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말하고 스스로가 행동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의 왜곡된 인식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 프로그램화되어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질주를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숨 딱 떨어질 때 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얘기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는 윤회입니다. 인간을 향해서,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라 끝없이 자기가 지어놓은 카르마에 의해서 끝없는 세월을 끝없이 윤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악체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온 이 인간 내지는 인간 이상의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 태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약간 남은 얘기는 2부 순서에 가서 하기로 하고, 저의 두서없는 인사는 여기서 일단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 속에 담긴 마음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황경환 석좌 교수님의 정지정념하면서 미련없는 작별을이라는 180집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통찰을 전해줄 멋진 작품인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정성과 따뜻함이 묻어나는 글들로 가득한 이 시집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순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관용 수석 부의장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밖에는 비가 내리고 또 시끄러운 세상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천년고도 경주에서 우리 황경환 무진 선생 같은 분이 나타나서 이런 출판 기념회를 색다른
다른 데는 아무래도 서울시리 도로되게 있는 출판 기념이 잘 없습니다. 이런 기념회를 접하게 되는 게 참 살아가면서 좀 어떤 겁도 나고 두려움도 생기고 이해를 잘 못하니까 얕은 출판 기념회 축하하러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내빈들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 이철우 지사님 고맙습니다. 오시기 참 어려운데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로 경선에도 나오셨고 또 자랑스러운 어떤 영남의 큰 인물입니다. 우리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또 준하경 시장도 오시고 경주시에서 의장님 이동희 의장하고 또 의원들 박 의원하고 황경만 의원들 이렇게 많이 오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동국대학의 총장님 고맙고 우리 정 총장님 참 홍안백발인데 예, 참 이 텔레비에서 맨날 봤어. 우리 행사 때 한 2번 뵙게 됐는데 제가 굉장히 짝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 많은 내빈들 오시고 아까 속에서 생략하겠습니다만 이 참 불교의 저는 그냥 좋아서 황경한 작가를 좋아서 그냥 오고 하고 합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찬양하자고 하면 제가 바짝 긴장을 합니다. 이 어른이 또 무슨 얘기를 하나 인식론에 대한 인식, 왜곡된 인식, 이 끈을 끊어야 된다 이게야. 그래서 하는데 금방 하는 데는 뭐 알아들을 것 같다가 돌아오면 깜빡이 잡은 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하시는 게 굉장히 우리말을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 그래도 그 깊이와 그 심오함이 우리가 감히 볼 수 없고 따라갈 수 없고 그래도 이런 사상가와 이런 철학자가 또 동국대학 석자 교수로 또 계시고 이래서 불과의 새로운 어떤 흐름도 잡아주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반야신경도 지난번에 풀이해서 큰 깨달음 길을 안내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주 피곤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대중들께 또 달빛 같은 조용한 희망의 길을 또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정지정념인데 저도 처음 듣는 말이에요. 저도 딴 책을 많이 보는데 처음 만나는 이거 하면 행복한 길로 간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예. 제대로 알았는 거죠, 제가. 우리 복잡한데, 우리 달리는 인생 열차를 잠깐 멈춰서서 지금 어디로 좌표가 XY축이 어딘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한번 차가운 위성으로 진단해보는 그런 오늘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게 되면은 이제 우리 가르침대로 정지정념으로 가면 왜곡된 인식의 끈을 끊고 행복해진다 이런 것 같습니다. 틀리지는 않았죠 이게. 방향은 대충 맞았는 것 같은데 말이 오늘 귀한 이런 인연들이 또 부처님의 가피를 많이 받아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분들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황경환 우리 회장님 책도 잘 쓰셨고 저도 뭐 읽어보니까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간단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러면 돈은 못 버는데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백만장자 우리가 백만장자라 하잖아요. 백만 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백만장자라 하니 우리 100만원이 아니고 100만 불 그게 세계 부자가 100만 불입니다. 100만 불을 희사한 거예요 지금. 그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것을 기부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가졌다. 저는. 경주는 에이펙을 계기로 새로운 세계 10번째 가는 관광도시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황경환 회장님이
책을 공부를 잘 하시니까 에이펙에 대해서도 또 불교와 연결해가지고 한번 써주면, 불교 때문에 에이펙이 이게 유치됐습니다. 사실 불국정토 그거 우리 조상들이 잘 닦아놨기 때문에 조상들 팔아먹고 인천하고 경쟁해가 이기는 겁니다. 예,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준하경 시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굉장히 귀한 두 권의 저술이 출간이 됐습니다. 우리 황경한 교수님, 직함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교수님 108시집하고 또 이자란 교수님 필라 문법 전문 서적인데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황경한 회장님 참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직함이 다양하죠. 아주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하고 또 아주 제가 불교 학자로서 초기 불교 경전에 아주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몰입하시면서 일가의 경기를 이룬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 또 세계 평화 운동을 실천하고 계시는 실천 가해자 또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한번 저한테 불교는 과학이다라는 그 책을 저한테 한 권 주셔가지고 제가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그런데 수준이 뭐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경지에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틈틈이 읽는데 읽기 좋게 단연히 나눠져 있어서 제가 화장실에 두고 읽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화장실에서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는데 이번에 정지정념하면서 미련년 작별이라는 일종의 오도송 비슷한 선시집을 내셨는데 제가 다는 못 읽어보고 쭉 읽어봤어요. 저도 뭐 전문적인 그런 해석하기는 좀 수준이 그 정도는 안 되고 결국은 정지정념을 해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갈 수 있다, 뭐 해탈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에필로그에 보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불교에 어떻게 전념하고 심취하게 된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9살 때 아버님께서 해난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극복하고 돌아오셨는데 그때 불교 공부를 죽음이라는 건 피해갈 수 없는 일이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부처님을 잘 모시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라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정도 알았으면 9살에 그 정도 느꼈으면 덕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좁속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정지정념하는 건지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삿된 마음에서 벗어나서 늘 뭐 우리 그 황 회장님이 결국은 실천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명상이라든가 다른 불경 공부라든가 수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념하시면서 또 그것을 회양하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본인도 그렇게 하시면서 또 부지런히 사회에서 환원하는 그런 불자행을 보살행을 실천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동국대학교 윤재용 총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께서 책을 이번까지 치면 제가 기억이 한 3권 이렇게 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에 계신 이 교수님하고 함께 지으신 반야심경 역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아주 옛날에 우연히 이렇게 한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매우 책이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든 불자들은 다 모든 의식 때, 의례 때 이렇게 읽고 한문 경전으로 된 한문본으로 된 걸 읽다가 요새는 또 한글본으로 읽고 하는데도 그 뜻이 뭔지 잘 정확하게 잘 안 들어오는데 이 황경환 회장님께서 새롭게 번역한 거를 읽으니까 이게 이런 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새롭게 알게 돼서 매우 놀랐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총장이 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이라고 하는 또 책을 이렇게 선물을 주셔가지고 또 열심히 한번 또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사업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전문 학자 못지않게 내공이 대단한 그런 어떤 공부를 하신 분이구나, 단단한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108 시집을 간행을 하시면서 절더러 좀 이렇게 추천의 글을 써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뭘 불교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런 제가 쓰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좀 이렇게 사양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제 제 말의 핵심은 이분이 시를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고 문단에 등단하시거나 그러시는 분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시집 낼 생각을 하셨나 하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불교도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명상을 하던 선을 하던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던 어느 정도 이렇게 경지에 가게 되면 부처님 가르침의 원 모습이 굉장히 직절감명하게 언어로 직절감명하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직절감명한 언어라고 하는 게 바로 시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군더더기가 없는 언어, 아주 깔끔한 언어, 가을 하늘처럼 캬량캬량한 언어, 그런 언어들이 황경환 회장님의 언어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게 시를 쓰셔도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평소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시를 엮어서 108 시집을 엮는다고 하셨는데 절반은 본인의 이제 창작 시시고 나머지 한 절반은 부처님 개송이나 또 부처님 제자들의 개송 또는 역대 조사들의 시 중에서 본인이 애송하고 좋아하는 그런 시들을 골라서 이렇게 내가 불교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관심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많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그래서 108 기념 시집 출판이 우리 황 회장님 인생 역정에 있어서 마지막은 아닐 것이고 앞으로 더 좋은 이렇게 책자들을 꾸준히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또 경주 지역에 있는 이런 인근 지인분들을 위해서도 좋은 책자를 계속 내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언어를 깔끔하게 만들어서 이쁘게 만들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굉장히 단단한 이렇게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런 강인한 그런 어떤 이 사유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찬찬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10개 중에 한두 편은 그래도 가슴에 와 닿을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겸해서 오늘 같이 이렇게 출판 기념회 같이 하게 된 이자랑 교수님은 이름도 이자랑이지 않습니까? 동국대학교의 보배고 동국대학교의 자랑이십니다. 초기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초기 불교 연구하는 학자로서 꽤 성실하게 동국대학교의 명예를 빛내면서 빨리어 문법을 어떻게 쉽게 우리가 익힐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보면 초기 불전 경전에서 용례를 찾아가지고 일일이 그 언어를 찾아가는 그런 책입니다. 두 분의 출판 기념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국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탈북해서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학교에 그런 학생들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주시고 또 장학금을 2천만 원을 기부해 주셔서 학교를 대표해서 크게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병조 전 금강대학교 총장님께서 축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저는 황경원 회장이 이번에 그 출판기념회를 가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사람을 놀래게 하는 재주가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밤낮 새로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렇게 하느냐. 첫째 제가 신선하게 느꼈던 것은 108명을 소개한다는, 도대체 그게 어디에서, 물론 뭐 108번뇌라는 말은 우리 불교에서 늘 쓰는 말이지만은 방청객들, 손님들을 모시는데 108명을 모신다고 하는 아이디어도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거기 내가 못 끼었으면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냐 이게.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끼어서 그 점 하나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시라고 하는 것의 분야에까지 들어가서 특히 오도송을 위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쓴 것은 아마 본인이 스스로 해탈의 경지를 넘나드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내년에는 이 사람이 날 뭘 어떻게 해서 놀라게 만들 것이냐, 그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책의, 오늘 나온 책의 내용에 대한 말씀을 조금 일반적인 말씀을 섞어서 드릴게요. 지금 뭐 팔리어 얘기가 나오고 뭐 이제 이러는데,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쉽게, 저희들 불교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무슨 말을 썼을까 하는 점이에요. 기원전 6세기에 이 어른이 무슨 말을 썼을까. 카필라 바스투 출신이니까 카필라 사람들이 쓰는 카필리라고 하는 말은 썼겠죠. 자기 고향 말인데 안 쓸 리가 없잖아요. 이 어른이 80년 동안 사시면서 제일 오래 계셨던 데가 마가다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오늘날의 파트나라고 부르는 인도 중부 지역의 일대인데, 그곳에서 쓰고 있었던 마가디라고 하는 언어 썼을 거예요, 이 양반이. 이 양반이 거기 가서 설법을 하는데 통역을 앞세워가지고 설법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많이 갔던 데가 코살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조금 북쪽인데, 그러면 그 코살라에서 쓰고 있었던 코살리라고 하는 언어 썼을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 임금의 아들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여러 가지의 언어 가운데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언어는 능숙하게 썼을 거예요. 귀족 언어니까 그거는 일반 평민들은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냥 흔히 우리가 일반인들이 쓰는 언어를 팔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말을 그렇게 단순하게 할 성격일 게 아니고, 산스크리트만 해도 하이브리드 산스크리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메다 시대에 쓰였던 거, 부처님 당시에 쓰였던 거, 대승불교 일어나는 시점에 쓰였던 거 다 다릅니다. 문법도 다르고 체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냥 통틀어서 팔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팔리어는 지방 방언입니다. 그 지방에서 특별히 쓰던 말들인데, 이 말들을 부처님의 초기 법문은 다 팔리어로 편집이 됐다는데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귀족 출신이면서 산스크리트로 문자를 남기지 않고 팔리어로 썼다고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팔리어가 중요한 언어가 되는 겁니다. 불교 공부하는 저희들한테는. 자, 그런데 이 팔리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거 잘하면 이것도 잘하고 이거 잘하면 저것도 잘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남의 말 볼 때는 아유 얼마나 그 어렵고 힘들겠어요. 저도 인도말 제일 처음 배울 때는 늘 농담으로 데바나가리라고 부르는 그 인도말을 보면서 지레히 기어가는 것 같더라고. 이게 하는 것을 뭐 위에 쭉 긁고 뭐 하는 것들 있잖아요.
세상에 그거 배우느라고 저의 2년 동안을 허비를 했습니다. 제 머리가 허해진 게 그때 인도말 배우느라고 이 지경이 됐어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를 해야 밥을 먹게 생겼거든. 그런데 왜 빨리어가 중요하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처님이 중국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해요. 한문경전을 읽으니까. 물론 한문경전 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불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은 부처님이 쓰시던 가장 원천적인 언어를 저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전 찾아볼 정도의 실력은 돼야 되지 않냐. 빨리어라고 뭐라고 써있는데 이게 사전에 뭐라고 그러는지는 찾아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이게 공부하는 거지. 그런 각도에서 빨리어가 굉장히 소중한 언어인데 사실 본인이 있어서 내가 얘기하기가 좀 쑥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동국대학은 불교학위연구의 본산입니다. 다른 모든 대학들에도 불교학 교수가 있는데 한 명, 제일 많으면 2명인데 우리는 뭐 통합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불교학과, 철학과, 인도 철학과, 무슨 뭐 불교 미술학과, 선학과까지 합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불교학 전문의 교수들만 해도 40명이 넘어요. 이건 뭐 숫자적으로 서울대학 아니라 서울대학 할아버지가 쫓아오더라도 못 쫓아와요. 그만큼의 노하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를 포함해서 불교 공부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한문으로 공부했고 중요한 책은 일본말로 다 공부했습니다. 우리나라 거는 매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읽을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말 중심, 한문 중심 이것만 가지고 불교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얘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한문이라고 부르는 아주 아름답고 좋은 언어는 인도말로 된 것을 번역한 2번째의 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어를 모르고서는 이걸 도저히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참 젊었을 때부터 나이 먹어서 정년 은퇴할 때까지 끊임없이 제자들을 독촉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초기 불교 내지는 인도말 연구하는 학자들이 없어요. 왜? 그거 해가지고 밥을 못 먹거든. 그렇잖아요. 밥을 어떻게 먹어요? 먹을 도리가 없지. 그런데 황 회장이 나서가지고 이 빨리어 공부하는 사람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전혀 이거 가지고는 밥 먹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이 들어서 아, 이거 공부해도 밥 먹을 일이 되는구나. 이걸 인식을 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초기 불교에 관련되는 연구자들이 제가 2011년도에 동국대학을 떠났으니까 벌써 14년 됐네요. 정년하고 학교 떠난 지도.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런 그 연구자들이 생겼는데 그 가장 큰 귀중한 몫은 황교안 회장이 찬사를 들어도 저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힘든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불자 아닌 분들은 조금 거부감이 있으실런지 몰라도 불교가 건강해져야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왜 종교 전쟁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눈만 뜨면은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회불 사태는 미국이나 영국의 가장 중요한 한국 관련 기사의 토픽으로 나옵니다. 신문에. 아유, 어느 사람들이 화계서 법당에 가가지고 큰 법당에 불을 질렀다. 어떤 미치광이들이 삼각산 승가사에 올라가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썼는데 그 앞에다가 붉은 스프레이로 개새끼 오신 날 이렇게 쓴다.
이렇게 정말 말로 못할 만행을 저지르는데 불교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나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불교가 바보들만 모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불교에도 비분관계하는 사람들도 있고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교를 지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웃어넘겨요. 아유, 뭘 그래? 제대로 모르고 그러는 걸 갖다가 뭘 애들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불교가 왜 소중한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정지도 좋고 정념도 좋고 다 훌륭한 가르침인데 진짜 불교가 소용한 아주 위대한 것은 관용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는 용서할 줄 알아요. 아무리 만행을 저질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은 불교가 있는 한 우리나라에서는 종교 전쟁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불교의 고마움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 불교를 믿어라, 뭐 기를 받아라, 저는 이런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아요. 안 믿으면 안 믿고 믿으면 믿고 그건 무슨 대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적어도 우리 불교가 얼마나 우리 국민의 2000년 역사에서 소중한 종교였느냐, 이것만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것만은. 저는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멀리 갈 것도 없고 서라벌에 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화랑을 빼놓고 신라의 삼국통일을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불국사 석고람을 빼고 무슨 불교 문화를 말합니까? 고려로 들어가 보세요. 고려대장경 빼놓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박해받던 조선시대에도 승병이 있잖아요. 그렇게 천대받던 사람들이 나라 위에서 목숨을 버리고 목탁 대신 창검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요. 이런 위대한 종교가 1700여 년 동안 우리 한반도에 살아있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어요. 이걸 적어도 지식인들은 깨우쳐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지식인들은 이 불교의 고마움, 참 이게 겉으로 보기는 아주 티미하고 어리숙하고 뭐 이건 듯 같고 저건 듯 같고 이렇지만은 실제 불교 내부에 깔려 있는 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용과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불교를 지켜온 힘이고 이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바로 이제 이런 점에서 우리가 불교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지식사회가 형성되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다시 또 저 사람이 날 놀라게 할 때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따뜻한 애정이 담긴 말씀이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1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황경한 동국대 불교학부 석좌 교수님의 정지정념은 해탈 열반으로 인도하는 원군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바쁘시죠? 솔직히 우리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바쁘시죠? 이 바쁘다고 할 때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살려고 바쁩니까? 죽으려고 바쁩니까? 나는 세상을 한 75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9살 이전에는 잘 몰랐고 9살 이후에 우리 아버님이 하나 너도 반드시 죽는 날이 온다. 너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죽음에 대한 해답, 다시 말하면은 불교가 무엇인지를 잘 한번 더 넘어봐라. 거기에 그런 해답이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 말씀을 화두로 어깨에 짊어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쁘다. 정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살려고 바쁩니까? 죽으려고 바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순간에도 어디론가 나는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윤동주의 시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 어디서 불려가는가? 이 뜻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놀랍게도 2023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버킹엄궁을 방문했을 때 찰스 3세가 윤동주의 이 시를 영어로 읊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려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선택된,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인생 삶이라는 이 실존적 가치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불려가는 삶으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2007년도에 혼자서 갑자기 어느 순간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앞에도 있었지만은 그날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아, 가야지. 특별한 계획도 없이 가야지 그럴 때 갔습니다. 전말은 생략하고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전화기에 보면은 달라이라마 존자님과 제가 대화하는 내용의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죽으면은 꼭 49일 다시 재생한다고요? 그러면서 여쭤본 얘기가 존자님은 이 생을 다 마치시고 다음 생으로 갈 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말을 아주 멋있게 잘 비켜가셨는데 그 대답이 뭐라 그랬냐면 보살은 불려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을 돌렸어요. 다시 이 얘기의 의미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지구 행성에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이 인생,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인생이지 벼룩박에 똥칠하면서 사는 80살, 90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불안정한 나의 삶을 목전에 두고 어찌해서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같은 얘기입니다. 한 번도 사유해 보지 않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면, 다시 말을 조금 옆으로 돌리면은 이 지구 행성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 이것이 딱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면 무슨 걱정입니까? 예? 무슨 걱정이고 무슨 고민이고 무엇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생의 짧은 순간을 백낙천이는 와우각상정화사라고 그랬습니다. 달팽이 뿔처럼 좁은 이 땅덩어리 위에서 무엇을 그렇게 다투느냐? 탐욕의 속물이 되어가지고 허겁지겁 한 번도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허겁지겁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몸의 에너지가 소진되었을 때
딱 끝나면은 아무것도 없으면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으시든 우리는 자신이 지은 카르마, 그 업에 의해서 반드시 다음 생을 붙잡기를 한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은 자기가 끌고 다니는 종, 그림자, 시자, 이것은 자기와의 인연이 끝나면 이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소진돼야 되지만은 이것을 끌고 다니는 자신은 죽는다는 것은 이것은 전도망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제인 폰다 제가 얘기했죠. 완전히 망상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예. 아까 그랬죠. 숨 딱 떨어지면 다음에 내가 태어날 시를 잡는 것을 초기경전에서는 아난따라 빠따요라고 그랬습니다. 틈없이 받게 되는 조건을 얘기하는데 더 쉽게 얘기하면 칼로서 물비는 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자란 교수님 잘 아실 겁니다. 칼로서 물비는 시간 정도의 아찰나에 바로 붙잡기를 바로 한다는 거예요. 붙잡기를 해서 태어나는 그 다음의 생은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위한 이것이 과보가 돼서 그 붙잡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얘기를 축소해서 하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지정념을 삼빠잔냐와 삼마사띠라고 하는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불교 수행의 전문수로 중에 전문수로입니다. 일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파라마타 언어라에서 초월언어입니다. 말과 표현은 같이 하되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언어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알아차리고 마음 챙김하라. 밥 먹고 옷 입고 잠자고 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든 저렇든 초기 불교의 초따라는 얘기라도 들었으면 정지정념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명확하게 그랬습니다.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정지정념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만 차리면은 사악체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알고서 정지정념 하려해서 되겠습니까? 저도 골프를 좋아합니다만 골프 칠 때 고개 들지 안 하는 습관을 길러야 고개를 안 들지. 고개 드는 습관을 길러놓고 임팩트하는 순간에 고개 안 들려고 하면 그게 됩니까? 그렇다 해서 이 정지정념을 연습하고 공부하고 버릇화시키고 관습화시키는데 돈이 듭니까? 무엇이 듭니까? 인식만 약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죽는다라고 하는 그 죽음은 완전히 인식의 오류입니다. 아까 제인 폰다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미국의 그 사선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가전 장애를 딛고 사선 대통령을 했는데 물론 마지막에는 하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마는 이 루즈벨트는 당신이 남긴 얘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저는 이 사람이 미국 역사상에 사선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랬구나. 말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운명의 존재가 아닙니다. 인식하는 마음의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운명의 포로가 아니라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는 이 비참한 운명의 그런 포로가 아니라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반야신경에서 얘기하지만은 전도 몽상된 왜곡된 인식이 문제라고
문제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불교의 시작과 중간과 끝의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인식을 바꿔라는 겁니다. 전도 몽상에 점철되고 석관화되고 관습화되고 비린내나게 되어버린 자기 자신의 인식을 바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를까요? 번뇌심이 저지르고 번뇌심이 만들어 놓은 것도 여러분이 만들어 놨지만은 여러분들이 무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번뇌심이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하게끔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앞에 계시지만은 어찌하면은 정말입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인 편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이 명석한 인간이 이렇게도 비참하게 되었는가? 왜? 미국에서 영문으로 번역된 부디즘 이즈 더 사이언스 오브 인라이트먼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35쪽에 있는 딱 세 마디인데 다른 게 아닙니다. What am I? 뭐냐 이게라. 두 번째가 Where do I come from? 내가 어디로 가는가? 윤동주가 얘기하는 나는 어디로 불려가는가 하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려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길을 가야죠. 응? 이런 문제를 두고 이런 기가 막힌 인간의 몸을 가지고 밥 먹고 옷 입고 잠자고 그 하자는 미미한 감각적 쾌락의 종이 돼서 허겁지겁 달려가서 저 생각입니다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가? 또 하나 더 덧붙여서 과학적으로 얘기를 조금 돌려보면 판차스칸다라고 하는 이 5개의 오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래 듣습니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과학적으로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이 여러분들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이 여러분들 것이라고 하면 저는 아찔합니다. 아찔합니다. 이 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망정이지 이 몸이 판차스칸다라고 하는 원이 나라고 한다면 나는 늙고 병들어 죽는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존재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다른 동물들은 얘기할 필요 없고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윤회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여기에 읽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부처님이 깨어나시기 이전의 그런 삶을 기록해놨는 그 경전이 자타카라는 경전입니다. 한 2700페이지 되는데 읽어보면 그냥 너무 실감이 나서 탐복을 합니다. 그게 또 읽는다 해서 그게 눈으로 보고 한데서 그게 이해가 될까? 거기에 대표적인 하나만 얘기하면은요. 아까 내가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윤회하는 존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537개의 전생담이 펼쳐지는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사아성지 10만급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아성지 10만급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끝없는 헤일 수 없는 그런 세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뒷방카라 부처님이라는 연등불이 계셨고 거기에 수메다라는 바라문이 있었는데 그 부처님께 수기를 받을 때에 이미 부처가 될 것을 수기를 받았습니다. 그 10만 사아성지 10만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가 생기기 이전입니다. 이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우주의 흐름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받아들이겠네요. 부처님이 설하신 세기경에도 그래놨습니다.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상세히 뜯어보면 나는 이 우주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현상을 몇 차례 보았다 이랍니다. 빅뱅과 빅클린처를 몇 번에 걸쳐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 하니까 믿음의 대상으로 천만의 말씀. 솔직하게 얘기하지만은 한국 불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다른 건 제가 지적할 게 없고요.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전제가 앞에 딱 다르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마호멧을 믿는다, 알라를 믿는다. 그런 종교가 불교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믿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 말을 믿지 마라. 이 얘기 들어봤어요? 내 말을 그러나 의심도 하지 말아라. 내 말을 들으랍니다. 들어보고 내 말이 합리적이고 네가 이해가 간다면 이해가 가는 그것만 너가 가지고 실험을 해봐라. 익스프리멘탈 프루. 실험을 해봐라. 실험을 해봐서 내가 하는 얘기 그대로 그 현실이 나타난다면 그것만 받아들이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믿는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종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호멧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알을 믿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의심도 하지 말아라. 이걸 빨연어로 수타마야 빤냐, 친타마야 빤냐, 바와나마야 빤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중국 사람들은 문사수를 통해서 삼마에 대들라 이렇게 살짝 바꿔놨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이지 실험적 증명을 통해서 그런 가설을 세워놓으면 그 가설이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똑똑히 알고 보라. 그것을 알면 그것에 접근하면 여러분들은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992년의 역사를 가진 신라의 땅에 오늘 이 자리 21세기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만 더 얘기하면 부처님의 경전이 5개의 경전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상유타 니까야라는 경전인데 이 경전은 56개의 상유타로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구와 부처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시다가 부처님의 제자가 의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여쭙겠습니다. 그래 물어라.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인간으로 죽으면 인간 이상으로 태어나는 수가 많겠습니까? 인간 이하로 떨어지는 수가 많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욕계 세계입니다. 인간 이하라 하는 것은 지옥, 악이, 축생, 수라라는 세계고 그 다음에 인간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왕천이 있고 33천이 있고 야마천이 있고 화락천이 있고 타와자저천도 있고 부처님이 걸어가시다가 이 엄지손가락으로 땅에 흙을 쑥 이렇게 긁습니다. 비구여 보아라. 내 손톱 위에 묻은 흙먼지가 많겠느냐 대지의 흙먼지가 많겠느냐. 세존이시여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세존의 손톱 위에 묻은 흙먼지는 극히 미미하고 대지의 흙먼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여기에서 위대한 고타마 붓다는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그래 비구여 잘 들어라.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인간으로 죽으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인간 이하 지옥의 축생수라에 전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경전의 뉘앙스는 99.8%가 전부 지옥의 축생수라에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 얘기를 초기 경전을 접할 때 소름이 오사겠습니다. 왜? 나도 사학체에 떨어질 것이냐, 인간 내지는 인간 이상으로 태어날 것이냐, 화두가 풀리질 않았습니다. 초기 경전을 읽고 또 읽고 선지식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해본 결과에 99.8%가 아니고 100% 정확한 말씀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게 또 믿길까요? 우리 의식을 번뇌심이 꽉 장악하고 있는 이 번뇌심은 니나 미친놈 아이가 그런 게 어딨네 여러분들. 그건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입이 마르도록 하느냐 그러면은, 그와 더불어서 그냥 간단하게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요 정법 만나기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인간으로 태어난 이 몸,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이 부처님의 손톱 위에 묻은 흙먼지의 비율로 여러분들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알도 미치지 않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여러분들의 그 몸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조 개가 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는 80여 종의 내분비 기관에서 몸의 원활함을 위해서 별의별 호르몬을 이리저리 분비를 하고, 100만여 종의 그러한, 예를 들면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는 이 머리에는 1000여 개의 세포와 그 1000여 개의 세포 하나하나에 1000개에서 10,000개의 시냅스라고 하는 고리사슬이 여러분들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으로서 이간질하고, 입으로서 거짓말하고, 묵어야 될 거 안 묵어야 될 거 막 쉐리 퍼미기고, 거기에서 더 중요한 얘기는 술을 퍼미겨가지고, 저 편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내가 이런 얘기 한다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나쁘다 좋다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의 심한 편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 100만여 종이 달하는 단백질 자료를 가지고 이 몸은 나를 살게 하려고, 주인의 그런 심부름을 잘 하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이 몸을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그래가 하다 보면 때문에 아프기만 하면 병원에 쫓아가가지고 약에 의존하려고 하고 의사한테 의존하고,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초기 불교라고 하는 이 기초지식을 어떤 인연이 됐든지 간에 이 얘기를 들으러 왔기 때문에 이 얘기 드리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 아껴도 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갑갑하냐 그러면, 이 나라가 992년의 전통을 가진 신라 역사, 여기에는 대단히 상징적인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세 개를 꼽으라 그러면 원광법사의 그런 세속 5개에서부터, 세속 5개에서 화랑도들이 돌에다가 각을 채워가지고 목숨을 끊고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면은 임전에 나가면은 후퇴하지 않겠다는 그런 돌에 서져 있는 화랑도들의 얘기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면전에 뭐가 있냐면은 에밀레종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에밀레종이 그렇게 거기에 성덕대왕 신동으로 되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종에 서져 있는 명문을 또 아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네? 왜 992년의 장관 역사를 신라가 가져왔을까? 그 명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이 만들어지니 그 모습은 산처럼 무뚝하고 그 소리는 용의 엎드림 같아. 지상 위로는 땅끝까지 다하고 지상 아래는 땅속 깊이 스며들어. 이 종소리 울리는 곳마다 모든 악은 사라지고 나라 안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 있는 사람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바다에 있는 고운 물결처럼 고르게 깨달음에 올라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시오. 그는 명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소개드리면, 문무대왕 하면은 신라 33대 왕이라 하는 것 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어째서 이분에게 문과 무를 경비한 이 자랑스러운 명칭이 33대 문왕에게 신라 통일의 상글 아닙니까? 김유신 비롯해서 무열왕, 33대 문무왕. 이걸 보면 불교의 바닥에 불교의 정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것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문무대왕 유시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해의 바다에서 이리저리 논일다가 내 돌아가는 곳이 어디든가. 놀다가 돌아갈 땐 미련도 아쉬움도 모두 다 내려놓고, 내가 쓰던 이 몸도 불태울 텐데 어디에 걸려서 미련이든가. 와도 그곳 가도 그곳 모두가 내 한 가지. 이런 시가 장구하게 흘러가면서 내가 죽고들랑 인도의 다비식에 의해서 불에 태워서 저 동구박 동해바다에 뿌리면은 호국 호법 나라를 지키고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는 용이 되겠다라는 유시를 남깁니다. 그때 문무대왕의 가장 친한 대사가 한 분 있었는데 지휘대사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대왕님 같은 위대하신 분이 용이라는 것은 어찌 됐든지 간에 축생에 속하는데 어찌해서 축생에 태어나시려고 그렇게 원을 하십니까? 이런 반문을 하십니다. 대사,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나라를 수호하고 부처님 법을 지키는 일이라면 축생으로 태어난들 무슨 이한이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딱 문무대왕의 그 세계를 짚어볼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은 와도 그곳 가도 그곳 모두가 매한가지라 하는 요 대목입니다. 3년 전에 프랑스 고등과학원에 유명한 양자론 물리학자 아스펙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30년 전에 불교하고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전자의 알갱이에서 빅뱅처럼 이걸 터져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108,730km, 107,370km로 오른쪽 왼쪽으로 평창하는 실험을 했는데, 그 쉽게 말하면은 거기에는 비시공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비시공간이 있다면 열반의 세계입니다. 비시공간이 있다면 시공간의 세계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갑론을박하다가 10년 뒤에 인도의 양자론 물리학자 아소야미 박사에 의해서
아하, 우리는 아스펙트의 말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유는 뭔가 하면은 위의 세계와 사의 세계, 다시 말하면 시공간의 세계와 비시공간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데 보지 못할 뿐이다. 이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론 물리학자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거의 한 25년 후에 얽힘 현상이라는 논문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똑같은 이론입니다. 똑같은 이론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또 하느냐 그러면 그 유명한 의상 스님의 법성계라는 그런 53바퀴를 돌면 원자리로 돌아가는 법성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사명년 무분별 10불보현 대인경이로다. 위의 세계와 사의 세계가 같이 적혀져가 있는데 이것을 누가 보는가? 보현보살의 십지보살 이상의 경지나 깨달은 이의 분상에만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문무대왕이 와도구곡 가도구곡, 와도구곡 가도구곡 하는 것은 인식 안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내 친구 저 한성률 울주군 이외에 의장하던 친구 저 있는데 그때 왔을 때도 내가 같은 얘기를 했어요. 비구들이여, 세상을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니까 거기에 의심을 일으킨 한 비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세상을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구여, 내가 세상을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에 잘 죽기 위해서 세상을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죽을 때 잘 죽는 삶은 다음 생이 반드시 보장이 된다고 명확하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 명상의 중요한 점이 뭐냐 그러면은 정지정념입니다. 정지정념을 하면서 이 사까야, 이걸 사까야라고 그래요. 내 몸을. 사까야와 이별하는 자는 절대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비구가 먼저 묻는 말에는 전부 악도에 다 떨어진다 그랬는데 삼바단야와 삼마사띠를 하면서 이 세상을 끝내는 사람은 미래가 분명히 보장된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핵심이 그겁니다. 정지정념하면서 미련 없는 그런 작별을 할 수 있는 우리 불자들이 돼야 됩니다. 불자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 잘 죽기 위해서 세상을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산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음 생을 붙잡기를 할 때에 금생보다 더 나은 삶, 금생보다 더 향상된 삶. 저는 크게 천상세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천상세계도 우리 욕계 천상세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간이 사왕천이 있고 33천이 있고 야마천이 있고 도솔천이 있고 화락천이 있고 타와자재천이 있는데 이 신들은 수없는 시간을 살아요. 전 천상세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게 있을 때 나쁜 것에 의미가 있는 거지 매양 좋은 것만 있으면 매양 좋은 거 그거 지긋지긋해요. 제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저 색계 오선의 세계인 정거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불한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남은 일 다해 마치면 나는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으리. 정말 그렇습니다. 이 불교를요, 그냥 불교,
제가 심지어 금방스럽게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하도 가까워서 하나님. 종정이 되기 전에 성파 스님하고 친하니까 그렇습니다. 스님, 우리 기영한 우리 사무국장 그럴 때 같이 갔을 거요. 에? 불교가 그런 불교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니까요. 아파도 내가 아프고 배가 고파도 내가 고프고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이 대상에 대놓고 수능시험, 여기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수능시험 걸려주소, 재수 있게 해주소. 누가 나를 그렇게 해줍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가기 축생수라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인간 세상이 되고, 이렇게 하면 천상세계가 되는데 인식의 전환만 하면은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식의 전환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수단이 뭐냐? 아리야 앞당 길까 말까. 팔정도의 길을 걸어라. 실라 사마디 판야라고 하는 사막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그 족쇄로부터 깨어날 수 있다. 실라 사마디 판야, 실라 사마디 판야, 실라 사마디 판야가 팔정도를 2개, 3개, 3개로 축소해 놓은 내용이 실라 사마디 판야라고 하는 빨리어입니다. 반야심경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지가 1600년, 170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갓대, 바라갓대, 바라상갓대, 보디, 스와라는 이 5개의 만트라가 개정의 사막이고,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 깨달았다는 그 진실을 확실하게 알고 본다라고 그렇게 돼 있고, 그러한 팩트가 명확하게 금강산매경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고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디가니까야 34경에도 판차특 담마스칸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국의 문화권과 우리만 아재아재 바라아재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러지 말고 여타 나라처럼 갓대 바라갓대 바라상갓대 보디스와 실라 사마디 판야, 실라 사마디 판야를 소홀하게 하지 말아라, 소홀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려운 자리,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의 편견입니다. 그 편견이 뭐냐 그러면 보통 공덕을 짓지 않고는 여러분들과 내가 눈을 같이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잡았으면 21세기에 유행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미국은 슬로우 프리즈, 느림의 미학이라는 겁니다.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구리 도조. 바쁘다는 것은 99%가 탐욕과 결탁된 바쁨입니다. 무슨 초등학교 모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인사 말씀만 드리고 저희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을 울리는 아주 멋진 강의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